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셨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잘 지내셨나요, 그동안?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굳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서 제가 좀 찾아뵙게 됐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먼저? 우선은 이제 우리가 개척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첫 번째 영상 때 했는데요. 네. 이제 두 번째 영상은 우리가 왜 개척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구독자님들과 시청하시는 분들과 좀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간을 갖자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소식을 접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사실 이제 몸이 하나고 이렇다 보니까 또 하고 쉬고 있는 사역도 있으시고 그래서 다 일일이 찾아뵙고 말씀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인터뷰가 또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뭐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요즘 시대에는 사실 개척하면은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얘기가 아유, 너무 고생스럽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거든요. 맞죠. 고생스러운 건 맞아요. 그쵸? 근데 일단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접적으로. 그걸 모르고 결정한 건 아니실 것 같아서 왜 굳이 개척을 하시나요? 우선은 이제 왜 개척을 해야 하냐, 고생하는데 라고 했을 때 고생하는데 그러면 개척을 어떻게 하지? 라고 접근을 하면은 개척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고생스럽고 어려워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아이들을 책임감 있게 키우는 거라든지 사실 얼마 전에 수능도 있었는데 학생이면 또 열심히 공부를 한다든지 세상에는 쉬운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네,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기보다는 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가, 그리고 굳이 왜 꽃피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가 라는 질문으로 좀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교회가 세워져야 되나요? 좀 두 가지 본문을 근거로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에베소 2장 후반부에 보면은 교회의 탄생에 대해 다루는 본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역을 설명하면서 이제 본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는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의역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셨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고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근데 되게 새로운 표현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라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그런 표현들을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런 표현은 조금 생소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장에 무슨 사건이 등장하냐면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은 바로 교회가 탄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으로 교회로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다. 이러한 부분에서 교회는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어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는 맞는데, 네. 뭐 이제 부교육자로 계속 사역해도 되고, 어쨌든 기존의 교회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네. 안에서 이제 잘 이렇게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 되는데, 그렇죠. 왜 굳이 목사님은 꼽히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냐? 그렇죠. 또 하나의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냐? 네. 이 이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네. 나타나는 각종 지혜를 통하여서 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나타내려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한테요?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예.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려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조금 있어요. 어렵게 느껴지는데. 예, 맞아요. 네.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네. 제가 앞에서도 본문을 좀 이야기하면서 의역이 조금 들어가긴 했는데, 네네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네.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이냐면은, 교회들의 각각의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천사들에게 알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보는 게 아니라 교회의 각각의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꼽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네. 많은 다양한 교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네. 이게 저희가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교회는 사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런 관점으로 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분들도 물론 그런 마음으로 세우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내가 거기에 또 하나의 수저를 얻는다고 그게 될까?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망한다는 표현도 너무 사실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치킨집이 이렇게 많은데 또 치킨집이 약간 이런 그렇죠. 네. 근데 물론 그런 관점으로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목사님의 그런 설명을 들으니까 이건 어떤 뭐 시장의 논리나 교인 수가 줄어들고 안 줄어들고 뭐 여기에는 교회가 많고 적고 인구가 많고 적고 이런 문제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좀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각종 지혜를 천사들도 알게 할 만큼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가지고 각자의 모습대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좋다. 그렇죠. 아까 치킨집 이야기 하셨는데 모든 치킨집이 맛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걸 좋아하세요, 선생님? 번외 저는 푸땡. 푸라땡 이거요? 저는 오로지 교땡. 너무 좋습니다. 갑자기. 네. 근데 참 네. 이제 그런데 근데 이제 맛이 또 다 다르다. 교땡에서도 지점마다 맛이 달라요. 그렇죠. 푸땡에서도 지점마다 맛이 달라요. 네. 그럼 그것처럼 교회도요 각각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꼽히는 교회 비전이 뭐였냐면요. 네. 배우고 순종하고 개혁하는 교회였어요. 이런 비전 이 세 가지를 봤을 때는요 되게 특별한 비전이 아니에요. 근데 이 다양함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네. 그 비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목회자의 성향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성도들의 은사 각 구성원들을 통하여서 다양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곳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다양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모양으로. 이거를 우리가 보고 세상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내용인 거죠. 뭐 단도직입적으로 꼽히는 교회 그럼 색깔은 뭐죠? 꼽히는 교회의 색깔은 네. 이제
빨간색인가요? 교회들이 파란색? 많은 교회들이 이제 말씀 중심, 성경적 교회 이런 걸 꿈꾸며 갈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이제, 교회나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색깔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이성구 목사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네. 걸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난 삶을 완전 무시하고 새로운 역사를 쓰시진 않을 거다. 그렇죠. 예, 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셨냐면은 1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성경 연구하는 단체에서 전도사님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 중심 사역, 성경적 교회 안에서도 제가 전도사님들에게 가르쳤던 이 성경 연구 방법론과 네. 함께 복음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이제 큰 그림인 겁니다. 그 안에서 진짜 꽃피는 교회의 독특함, 다양성은 그 안에서 그 복음을 배우는 구성원들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기대하라는 얘기시네요. 기대해야죠. 기대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너무 수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개척 이제 한 달? 정확히 며칠 남았는지 안 세보셨죠? 한 뭐 40일에서 45일 남지 않았을까요? 그쵸. 네. 40일 어떻게 금식 기도라도 마음이 어떠세요? 네, 진짜로. 요즘 제 마음은 정말 기대가 되고 설레는 마음이 커요.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한 교회가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시작하게 하시는 것 이것도 이제 굉장히 기대되고요. 설레는 건 뭐냐면은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 교회의 미래는 어떠한 것이냐면은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음이 생겨서 네. 그 교인들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그렇죠. 울컥하네요. 네. 네. 그리고 교회적 존재로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영혼들이 나오는 것. 이것을 꿈꿔요. 그렇죠.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드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교회는 한 가족으로서 평생 가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평생 함께 가는 친구, 동역자로 이제 목사님을 얻게 되었는데 결혼을 해서 얻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런 분들이 한 명 한 명 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면에서 되게 간절해지기도 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주님께 자꾸 이렇게 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게 비단 우리들만의 니즈라고 할 수 없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비하셔서 오게 되시는 분들도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평생 이렇게 함께 가족으로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오늘 조금 이야기가 길었지만 또 굉장히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도 건강하게 잘 준비하고 있다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너무 금방.
할까? 난 확실히 카메라 체질은 아닌 것 같아. 왜? 떨려?